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예요.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돌아왔다면 진짜 돌아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산이냐 알칸이냐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증거도 있습니다. 그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증거. 이런 증거를 내 삶에 가지고 있다면 나는 휴브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12장 1절을 함께, 본문의 첫 절을 함께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금 호세아서의 무대가 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에브라임이 북쪽의 지파 가운데 가장 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바람을 먹으며, 여러분 바람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헛된 거예요. 물을 먹으면 그나마 좀 뭔가 채워지죠. 근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바람을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이건 뭐를 가리키냐면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할까요? 뜨거울까요? 뜨겁죠.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식물들을 말려버리며 죽여버리기도 하는 것이 동풍이에요. 우상 숭배가 동풍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성도들은 동풍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결과 종일토록 거짓말을 해요. 우상 숭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포악을 더한다. 포악은 폭력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원어가 폭력이에요. 누군가 언어 폭력을 하거나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도라는 특징입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성도들은 인간적인 계책은 있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풍요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영적 침체와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상 숭배하면 거짓이 그 사람의 삶에 자리 잡는다고 그랬죠? 7절을 한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네, 상인이 말이죠. 정직하고 좋은 상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성도들, 그 상인들, 하나님을 믿는 상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울을 속였다는 거죠. 눈금을 속이고 저울추를 500g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400g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전시장에서, 여러분이 진시장에서, 여러분이 또 다른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현장이 거룩한 무리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사업하는 그 현장이 거룩한 무리가 사는 현장, 일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는 광주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해체하는데 저렇게 해체할 수 있을까?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버스가 지나가는데 건물이 덮치는 사건은 정말 우리를 경악하게 하죠. 왜입니까? 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청업체가 하청, 1차 하청, 1차 밴드라고 그러죠. 2차 하청, 2차 밴드라고 그러죠. 내려갈수록 돈을 남기기 위해서는 안전을 무시하고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력과 장비를 덜 투입하고 그 결과 엄청나게 아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왜입니까?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돈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의 현장에서는 돈이 신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임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8절에 이어서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울추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지금 불의하게 돈 번 거 있으면 찾아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거짓을 다 은폐해 놨다는 것입니다. 장부를 속였는지 모릅니다. 뭐를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은폐해 놓고 나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봐,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성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거래, 우리의 사업,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는 정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거짓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당에 돌아왔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성도들의 이런 물질적 탐욕을 이런 얘기로 이제 호세아 12장 3절은 말해요. 야곱은,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에서의 동생. 예. 그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 얘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 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야곱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엄마 뱃속에는 양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는 양수가 빠져나가지만 아직도 아이들의 몸에는 양수가 묻어있기 때문에 미끌미끌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왜 잡았겠어요? 네가 먼저 나가면 안 된다. 내가 나가서 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2배의 상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물론 야곱이 거기까지는 몰랐겠죠. 아기 때니까, 신생아니까. 근데 얘가, 이놈이 얼마나 욕심이 사나운지요. 나가는 형 발을 잡는 거예요. 먼저 가지 마, 내가 나갈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수가 묻어있는 발뒤꿈치를 잡으면 여러분 그대로 잡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끄러져서 그냥 먼저 나갈까요? 미끄러져서 먼저 나가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히브리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발 뒤꿈치를 끝까지 잡고 나왔대요. 참나. 여러분, 그 나오는 과정이 어머니의 산도를 통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까? 산모도 아기도 힘든 순간이니까 웬만하면 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얘가요, 밖으로 나올 때까지 잡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놈이 아닙니다, 이놈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천국까지 야곱한테 혼날 텐데. 네. 야곱의 탐욕적 집착이 출생 때부터 있었다는 건데,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적 집착이 북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송아지로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도시예요. 그들이 쌓은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뭡니까? 밭을 갈다 보면 돌이 나오면 한쪽에 쌓아 놓잖아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무더기.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조차도 아무런 쓸모없는 돌덩어리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9가지 우상 중에 내가 해당되는 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오늘은 강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신앙의 변질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시작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일주일을 지나가면서 한 장도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날 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 장 읽기가 부담스러운 분이 있다면 10절을 읽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every single day, 매일매일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다면 우상 숭배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상이든 9가지 중에 하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권고하시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9장 읽으면 더 좋고요, 주일날 15장 읽으면 좋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 성경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십시오. 그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의 더러운 부분과 때 묻은 부분을 보여줄 것이며, 그것을 지우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논쟁하시고요? 유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해요. 논쟁한다는 것은 지금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유다에도 지금 우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더 심해요. 북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 유다는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만큼은 안 되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논쟁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신다라고 말하죠. 이제 9절입니다. 9절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네, 애굽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죠. 히브리 민족의 출발은. 근데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된 것은 이집트에서였죠. 그때부터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장막은 텐트를 말해요. 출애굽에서 텐트에서 그 사람들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 짓고 하우스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죄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아수르로 끌려가서 텐트에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거의 불안정, 인생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니.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많은 명절 가운데 어떤 한 명절을 지목하냐면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절을 7일 동안 들에 나가서 또는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텐트를 치고 살게 될 것이다. 추수감사절의 초막절은 감사와 감격의 텐트 아래 거하는 거지만, 아수르의 초막은, 아수르의 텐트는 그들에게 고통의 날, 징벌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12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일까 봐 도망갔죠. 아람입니다. 이 아람은 밧단 아람으로서 하란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아수르의 큰 범위 아래 이 하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 원의 2가지 타원형 안에 아수르라는 이름과 하란이 나오죠. 마치 그 옛날 조상 야곱이 밧단 아람인 하란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 아수르로 갈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이 극심했어요. 3가지죠. 우상숭배, 거짓, 폭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거짓, 폭력. 이제 크게 2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는 무엇인가? 이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슈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분이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을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창세기 32장 24절은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야곱은 육감적으로 느낍니다. 에사가 보낸 자객이구나.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을 나에게 보냈구나. 그래서 살기 위하여 몸이 엉켜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힘이 센데 나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3절에 오면 야곱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말씀이 하반절에 나오죠. 창세기 32장 24절에 오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하는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요 아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요 격투하다랍니다. 자, 이제 12장 5절로 갑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만군은 많은 군대를 말합니다. 1만 만자를 쓰죠. 많은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만군은 체바우트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늘과 별들의 무리. 하늘과 별들이 많으면 군대가 열병을 기다리는 것처럼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별들의 무리를 가리키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천군천사입니다. 아수리의 사네립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려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죠. 천군천사를 보내서 정리해버리세요. 한 명도 살지 못했죠. 여호사밧 임금 때는 세 나라 동맹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군대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부전승이죠. 우리 교회는 이름이 좋습니다. 부전승하는 교회, 부전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다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실히 약속하는 말씀. 내가 천하무적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장 6절입니다. 12장 5절 하반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최근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아요. 구약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다른 종교에 없어요.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 전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는 분. 우리는 변덕불이지만 그분은 변치 않으세요. 네 번째,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그분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잖아요. 시종여의라고. 그분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 우리 정말 귀한 박영숙 권사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도 있단 말이죠. 우리 자녀 손들에게 복되게 하는 것은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라.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이 크시고 다 이해할 수 없이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어떤 감정이 생겨요? 믿음의 감정이 생겨요. 아, 믿을 만한 분이구나.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해결되겠구나.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하자.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절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던 것을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고요. 여기 온 거 귀한 일이지만 회개까지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를 말하는데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인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의를 지키는 거죠.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거짓의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공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거라면 정의는 공정하게 행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물건을 팔 때도 거짓말하지 않고 공정하게 정당한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고 벌을 줄 때도 여러분이 직원을 거느린 오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평가를 쓰고 그 사람의 진급과 그 사람의 월급을 결정할 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예배당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격 앞에 회개한다는 것, 다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삶,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은 우러러 볼 앙자에 바라볼 망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를 갖는다는 것과 또 하나 이 바랄 망자는 소망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소망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소망은 내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실력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보세요. 아무리 실력자도 안 통합니다. 재산이 안 통할 때 있습니다. 병들어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자녀 돈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건강 상태, 재정 상태, 가정 환경 상태,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새 힘을 얻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어도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비상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때 비상은 긴급 사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비상, 이때 비상은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강력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비상사태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비상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는 하바라기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바라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존재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예요. 호세아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돌아올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6절이 핵심절이에요. 6절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요약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우상이 제거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온 분입니다. 두 번째, 장사나 사업을 할 때 거짓말이나 불공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것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회복과 치유와 구조와 부흥 그리고 비상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